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가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복습과 7장 1절로 24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어떤 표면에 부정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1절에 5장 1절에. 그러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면 어미를 범했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비의 아내 이렇게 말하시는 건 우리가 표면으로 봐도 아주 흉악한 콩가루 지방 같은 그거지요. 야곱의 아들 장자가 레아의 몸종을 아비에게 주었는데 범했습니다. 실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들어서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시느냐 하면 아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된 신부 저와 여러분인데요. 불법과 하나 된 자가 와서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쭉 가시는 분들은 아들이고 신부이고 백성이며 하나님 됨을 이제는 깨달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합하여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해산의 의미로 전도하여서 나와 같은 아들을 낳는 것을 말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해산의 의미로 전도함으로 신부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 하나님 됨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은혜가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된 자, 아비의 아내 된 자를 불법한 자가 와서 누룩을 뿌리는 거예요. 불법을 뿌리는 거예요. 누룩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요. 그럼 떡은 말씀을 뜻하시는 거죠. 말씀. 순전한 떡, 누룩 없는. 그럼 불법이 일체 가담하지 않는 오직 진리로만 하자 이 은혜예요. (12절에)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룩을 뿌리러 들어온 자들, 깨닫지 못하면 누룩이에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룩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래요.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자, 하나님의 신부를 불법으로 누룩을 뿌리면서 예배의 공동체 안에 예배 자리에 와서 누룩을, 괴악한 악독한 누룩을 뿌리는 자가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 용납한다 그래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 수박 겉핥기 하는 거 문제입니다. 표면으로만 알아가지고는 구원, 부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1절에서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고 여기 13절에서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래요. 그러면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뿌리는 자들, 그것을 복음이라고,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분별하여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권면하게 하십니다. 예. 처음에는 권사 장로가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목사가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자,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고 6장에서는 송사, 이 예배자들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서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송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송사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은 교회 안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싸우지 말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래. 그러니까 외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은 9절 10절 사람들은 계시록 9장 21절에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지금 재앙에 대해서 나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도적질하는 건 영혼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귀신과 여러 귀신, 마귀 사탄 귀신, 그리고 또 보는 것, 듣는 것,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여기도 도적이에요.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여기 탐남, 술, 후욕, 토색, 귀신과 함께하는 자들, 마귀, 사탄, 귀신. 마귀는 죄의 본질이라고요. 마귀는 죄의 근본이고 사망의 근본이고 마귀는요. 그런데 사람은 마귀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는 못 이겨요.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실상 죄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죄는 마귀와 하나 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근본이고 본질인 마귀가 내게 들어와 살면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사람 인자에 죄는 마귀의 것이고 죄의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죄를 해결하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래요. 이 씻음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분명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었고,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데 쪽발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해요. 그 쪽발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 하나님과 함께 하면 천국, 이거를 의미하는 쪽발이에요. 그런데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데 딱 두 가지로 찢어져요. 둘로. 그리고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은 죄도 담당하시기 위함이시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사람과 하나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마귀는 사람과 동고동락하고 있다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려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 마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셔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죄는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도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개인의 부활이 예수님 육의 이름 예수는 분토로 돌아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고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까지 8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힘입어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셔야 돼요. 다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죄인, 마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던 마귀를 담당하시고 대적하셔서 일곱 길로 내어 쫓으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는 의인이 되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었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줄 믿어요. 우리는 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고 내 생명이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마귀를 담당하시고 마귀를 일곱 길로 내어 쫓으시는 그 순간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는데 화영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 화영검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에덴 동산에 입성하십니다. 이해가 가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 5장, 6장, 4장 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으시는데 죄를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쑥 들어오시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율법이 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신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게 장가 오셔서 의롭다. 네.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내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리시는데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다시 나도 아들이 된 주. 그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좌정하셔야 부활입니다. 네, 그래야 죄가 씻겨나가요. 씻겨나가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죄들이 죄는 마귀예요. 7길로 쫓겨간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좌정하셨으니까 다시는 마귀가 손도 댈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자리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면서 7절에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창기라는 건 마귀를 뜻하는 거죠. 예. 마귀와 합하는 자는 마귀와 하나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위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 들어가야 돼요. 나. 예. 하나님 그리스도 나 들어가야 삶 위에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지 않으면 구원 부활 없어요. 안식과 영생은 그 다음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평생을 나를 종삼고 살았는데 그게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 예.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 아비의 아내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신부들을 묵은 누룩, 불법으로. 묵은 누룩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뭐 해요?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내 몸 밖에 계시느냐예요. 그리스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 밖에서 앞에서 잡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부활도 구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톤을 받아주셨다고요. 인생의 바톤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 주만 나타나야 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6장의 은혜가 굉장히 귀합니다. 여기 11절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거 씻었다는 건 마귀가 떠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내어 쫓으신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은혜예요, 여러분. 기쁨이지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가 다 비밀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모르고 맨날 수박 거달기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본문 한 줄 읽어놓고 어느 철학자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고 어느 장로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은 닭을 잡는 강의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기도 우리 생이 부족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한다고 지루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많이 소개해 주세요. 들을 수 있게. 자, 우리 7장입니다. 7장에서는 계속 남녀 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예. 이 남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순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지으셨고 그릇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살면서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봅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음행을 말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은혜로 남녀의 부부 관계를 성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한쪽은 지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나의 의로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나 되어 가기가 어려워요. 존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면 아내도 남편을 좀 저기한 말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죠. 서로. 이게 눈치가 나쁜 눈치가 아니라 좋은 눈치. 존중하는. 그런데 요 4절에서는요.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 신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며 이 말이에요. 또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예. 여기 4절의 은혜에서는 그 은혜가 보이셔야 해요. 육으로 남녀간의 부부도 서로 좋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좋은 남편의 눈치를 본다는 거는 서로 그를 존중해서 생각하며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면으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니까 나도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가 신부로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육을 통하여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욕이라고 하는 것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능에서 오는 성욕이 있습니다.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하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는 거를 오래 하지 마라. 그럼 이면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 말씀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십니다. 예. 바빠서 안 돼요. 바빠서 하고 며칠만 말씀 안 보면은요, 벌써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집니다. 보고 듣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부이시면, 그래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는 100% 우리는 받아야 해요. 90, 80 해갖고 안 돼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정욕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 본능에서 나오는 정욕, 성욕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없으면 혼인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면서 고자도 있고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원치 않게 고자된 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욕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뭐 그냥 무덤덤한 자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그 각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 할 수 없는 거죠.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자, 여자는 법을 지키는 자예요. 신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그 법을 법으로 전도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또 대언자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또 아들이에요. 남자. 그럼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거예요. 이제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요. 지식을 받고도 불법으로 자꾸 나아가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요. 우리요 정신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육의 남녀 간의 남편 부부에게도 그래요. 뭐 갈리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살아라. 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더 봅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사는 제가 지금 앞니를 치료 중이라 말이 어눌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말이 자꾸 헛나가기도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남편과 아내가 본이 되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과 사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산해야 되겠죠. 또 안 믿는 아내와 사는 남편은 안 믿는 아내를 주 예수로 해산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낳을 수 있다.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요. 이거는 주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대로 지혜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혼인하기를 말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부부가 같이 믿음 한 곳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전도할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힘써서 애써서 영적 아들을 낳는 해산을 가면 좀 힘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데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아들 되고 신부 되게 하실 줄 믿어요.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육에 할례한 사람을
유괴 할례 한 사람이 주 예수를 알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유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방인들은 할례를 몰라요.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음성이 성경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은 이러자 오늘은 저러자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게 진짜 될까?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들어가시면 영생이십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가 육으로 무엇을 막 거룩하게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어요. 1도. 0.0001도 없어요. 그냥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도. 사람은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종은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내 스스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합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감추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온전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해요.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마귀의 종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죄는 마귀이고 마귀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실 때 쫓겨나갔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자,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우리 바톤이 하나님께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멘만 있으면 된다고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말 잘 들으면 다 해줄게. 왜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천리만큼 도망갑니다, 저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은 피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그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은 마귀의 종과 같아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예,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봐요 우리.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우리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새롭고 상기를 여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죄가 쫓겨나가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럼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에요. 영. 말씀이 그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요.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해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에 힘입으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비밀이에요. 오늘 이 은혜 안에 깨닫는 은혜 안으로 보고 듣는 은혜 안으로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또 복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